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신 짐만큼 무거운 짐은 없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부족하고 악하고 그 추한 모습을 다 알면서 사랑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보고 알면서 그를 사랑한다? 그건 아마 우리의 영역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런 걸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는 사실 다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진짜 그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마음을 가지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왜 예수님의 그 짐이 가벼우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아신 것 중에서 위대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걸 다 안다. 근데 그것을 다 아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다 아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천국에 가면 알겠죠. 천국에 가면 아는데, 그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러면요, 세 세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몇 분에 걸쳐서 한 곡을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늘 설명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크게 그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면 찬양이요, 기쁨이 긴 거예요.
우리는 잠깐 기쁜 게 있어요. 잠깐. 그런데 이 생각할수록 기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주는 그 의미들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알아. 근데 요만큼 아는 게 아니라 요만큼 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를 알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세세토록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안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구원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현실적인 그 하나님의 베푸신 거에서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은혜 막 천국의 말씀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한테 다 주셨어. 근데 내가 지금 그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누가 알아준다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근데 누구는 지금 예수님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삶에서 다가오는 짐, 삶에서 있는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우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주셨으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짐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나요? 많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뭐 육신적인 것,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 또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우리 이제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짐들은 이 두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의 짐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없어져야 맞겠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원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픔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계시를 받고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을 알면 쉬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5절로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도 사람이 못 알아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기간으로 말하면 얼마만큼이며 그에게 베푼 것을 횟수로 하면 얼마만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뭐 그 나병 환자를 막 이렇게 고치시고 막 다 이런 걸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오병이에 막 기적을 베풀어서 막 사람들을 먹이셔서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아니 우리가 조그마한 거 뭘 해주고 또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뭘로? 제자들도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베풀었는데 모르는 사람.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현실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보여준 경우가 있어요? 아예 없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해서 그러면 일반 사람이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목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베풀었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그냥 한 사람하고 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했다. 그렇게 해서 대한 것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또 열받았다가 회개하고 또 대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결같이 대하면 믿음직스럽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지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줘도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에게 베푸셨다고, 대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배신한 것이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배신할 조짐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항상 무거운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한 목사님이 한라산에 올라간 얘기를 했어요. 한라산. 근데 한라산에 뭐 끝까지는 올라가지 않으셨겠죠. 올라가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아기가 뭐 걸 때 얼마나 걸겠어요. 어느 정도 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다리 아파 그러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목마 태워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건장한 목사님이 이제 하니까 내가 더 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런데 누가 가장 그 아기를 오래 이렇게 목마 태우고 갈 수 있었느냐? 아버지예요. 힘으로 하면 아버지가 최고는 아닌데 아버지가 최고인 거야. 왜? 그를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냐면 모든 것을 주셨고요. 나의 모든 것들, 지금 고통당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수용하니까 어떠한 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의 짐이 뭐 더 무겁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길이라고 얘기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가 있다잖아요. 그걸 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냥 이해가 그냥 돼요. 뭐냐면 일하는 게 힘든가요? 안 하는 게 힘든가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게 힘들죠. 근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힘들죠. 하는 게 훨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주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셔. 다 아셔. 그렇게 다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채찍에 맞는데 안 아프겠어요. 제가 우리 그 괴산에 성막
국제 성막 훈련원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시 면류관이 있었어요. 가시 면류관. 진짜 그 탱자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 가시. 거기서 거기 책임자인 목사님이 나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니까요. 이게 두 개를 겹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가만히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눌리는 거예요. 막 이 살로 막 파고드는 것처럼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벗었어요. 아니, 왜 가시 면류관이 안 아파요? 아프죠. 제자가 배신하는 일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훨씬 더 큰 거야. 그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짐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 짐은 틀림없이 무거워요. 채찍에 맞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네? 못에 박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길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벼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 그 멍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요? 복음이라는 것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네? 날 때부터 어떻게 안 된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네 아들이냐? 어떻게 떴느냐? 내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떴는지는 모른다. 왜 그랬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뭐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들을 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와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 3차 고생 정말로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죄수가 되어서 또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기꺼이 가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후에는 뭐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에 따라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짐은 그렇게 막 그 짐을 지고 쓰러져서 막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힘들어도 벌떡 다시 일어날 만큼 그게 큰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고. 왜?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생. 왜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갔나 몰라. 여러분, 우리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10년 남았어도 이 10년이 어떻게 해요? 금방 가요. 내가 우리 유건사님한테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아 막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예요. 그래, 알아. 내가 모르나. 아는데 왜 그러느냐면, 내가 유건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쌩쌩거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 주의 일을 하면 바빠야 되는데. 진짜 우리 정말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 여러분, 저도요,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스포츠도 좋아하고요.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요, 거의 없어요. 그 왜 없느냐? 한 번쯤 해볼까? 그러다가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거 후회가 없어요. 물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도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명절일이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그냥 들으셔요.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좋아하는 구절 그냥 한 장을 읽으시고 그냥.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거 준비하느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니까 시간을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것도 읽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잖아요. 본문이잖아요. 그걸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못 해버렸어요. 저기 명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알게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특별히 그 마태복음 16장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제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제 미지수예요. 추석 막 지나면서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라 안 사람만 아는 거니까 이건 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한 걸요. 한 문장 비슷하게 내가 쭉 요약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은혜가 되네요. 그러다가 명절 설교를 내가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설교는요, 그냥 좋아하는 성경 한 장 읽고요,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앞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데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꺼리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네가 못 알아듣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라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들을 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몰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안 하셨으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나 이 설교하면서 짐이 가볍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좋고 은혜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음에 주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요. 그 뜻을 존중해 여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지금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짐이 가벼웠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짐이 무거울 리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짐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가볍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식사 준비하는 게 때로 무거운가요? 아니,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안 먹는다. 어렵다. 내가 어려운데 내가 조금만 안 먹고 내가 조금만 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참 주일날 예배로 온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식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식사 준비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매주는 다 못하더라도 매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청소잖아요. 청소. 진짜 때로는 청소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성도들은 어떻게 청소도 안 하나, 목사 보고 다 하나, 이러면은요 못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 말씀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똑같이 성도들처럼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게 보통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행복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짐이 왜 가벼울까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와 그 영광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치를 고백하며 그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도와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